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회복의 기쁨 말씀 강의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또 회복의 기쁨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에스라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에스라스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때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스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영원히 포로로 잡혀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감격과 회복을 맛보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 이 말씀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라스의 전체적인 배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나라는 멸망당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이 기쁨, 이 회복의 기쁨을 어떻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시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7편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향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들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라는 사라지고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은 유명한 강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플라테스 강, 그리고는 또 그발강, 이런 유명한 강. 이 유명한 강이 있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강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도시 안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그들은 흩어져서, 이 강들은 함께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운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들은 그 당시에 행복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그 시온을 추억하면서 그러면서 울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러나 패역한 짓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추억 속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단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해서 여러 차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세상으로만 이방신들 섬기면서 갔던 그런 날들을 그들은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에게도 상황은 다르지만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아니 최근까지도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예배에 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는 거의 많은 시간을 아예 교회 올 수 없는 상황들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함께 모였을 때 다들 교회에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몰랐다. 너무나 교회 오니까 너무나 좋다, 너무나 반갑다, 너무나 교회 오고 싶었다는 이야기들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단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포스터도 만들어서 그렇게 다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빼앗겨 봐야지 귀중한 점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그들이 참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했던 그런 부분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뒤에야 결국은 그 소중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겼어요. 빼앗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그들의 몸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그들이 그래도 이전 시절 시온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그발 강가에서 걸었는데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고 자기들의 흥을 돋구는 노래, 바벨론의 권력자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 유흥을 위한 노래만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데 그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70년을 보냅니다. 70년을 기약 없이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기적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시편의 이 기자는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이 거대한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라도 사라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환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의 순간, 이 기쁨의 순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고도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 바사왕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은 세계 역사를 보면 이름이 키루스 2세로 나옵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바사 왕이 그 거대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리고는 대제국을 이룬 왕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정책이 강경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점령을 하면은 전부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아오거나, 그렇게 바벨론으로 다 잡아오거나,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유화책을 펼쳤습니다.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절에 잡혀왔던 이 백성들, 포로들을 전부 자기 조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유화책을 펼친 것입니다. 유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심지어는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국가들에게도 자치권을 주고 자치를 허용하고, 그렇게 해서 유화 정책을 펼친 인물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항은 바벨론을 쓰러뜨린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온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 귀하는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레스 왕, 이 바사 왕 고레스의 이 마음을 다 움직이셔가지고 온 나라에 그러니까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조치를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미 다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데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멸망당했어요.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민생고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밭을 일구어야 되고 양을 키워야 되고 소를 키워야 됩니다. 먹을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리고 또 자기들을 방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식민지를 살고 있는 바사 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군대를 그들이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도적대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경비들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소의 군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로가 정비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야지 필요한 물건들을 수레에 실어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이 나라에. 그러니까 또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면 행정적으로도 할 일이 많겠죠. 행정적인 정비들도 다 해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골에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해파되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렸는데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을 먼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가게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배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정말 예배의 위기 시대에, 예배의 위기가 곧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되고 바깥 출입도 제한되고 예배에 모이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포로가 아닌 포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안을 열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생겨난 임시방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성전에서 멀어졌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까지 직업의 특성상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이 예배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또 포로기와 같은 이 영적인 기갈을, 지금 이 어려운 영적인 기갈을 잘 이겨내고 예배의 회복을 이룰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합리화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합리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그리워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달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가집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그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몸은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그 기도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뜰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마음의 창을 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힌 마음을 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뉴욕에서 신부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펼쳐냈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도 이 책 제목이 참 공감이 갑니다.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예배자의 자리는 어디인가? 세상 나라가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곳인가? 스스로 물러가 숨죽이고 숨어 있는 곳인가? 그 쓰라린 결정을 이해 못할 자 아무도 없다. 하지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척 할 수는 더더욱 없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참 귀한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한적이지만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참으로 보고 싶은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리운 그 얼굴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일진데 우리가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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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